자, 주일 저녁마다 남은 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출애굽 시대의 남은 자, 우리는 지난번 이제 네 사람까지 말씀을 좀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아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 출애굽하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딱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받고 주인공으로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요? 예, 모세죠. 예, 단연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출애굽에 관한 영화가 많이 나왔는데 항상 주인공은 모세였어요. 그리고 아론은 늘 모세의 그림자에 가려서 그래서 아론의 역할은 별로 드러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관중들도 별로 아론에 대해서 관심도 그렇게 초점도 두지 않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에 출애굽하면 영화 10개라고 하는 영화가 기억나요. 아마 이거를 좀 기억하는 분은 좀 나이가 드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주인공은 찰턴 헤스턴이죠. 기억나나요? 잘 생겼죠. 키도 크고, 그리고 큰 지팡이를 탁 들고, 그래서 주인공으로 이렇게 이 조명을 받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그 영화에 아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재감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오늘 이 밤은 좀 아론을 좀 주인공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만큼이나 아론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골을 넣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만,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저도 축구 좋아합니다. 가끔 보게 되면 저는 골을 넣는 선수도 참 대단해 보이지만, 골을 넣도록 뒤에서 세팅을 다 하고 그렇게 특별히 자기가 넣을 수가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 넣을 수 있는 지역과 선수에게 골을 딱 패스해 주므로 다리만 딱 갖다 뻗으면 골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뒤에서 세팅을 해주는 그 선수들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마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바로 모세가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서 다 기쁘게 즐겁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스스로 조연 역할을 했는데요. 하나님 이런 아론을 참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존귀한 자. 아론의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름도 빛도 없이 그는 항상 모세의 그늘에 가려졌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높고 낮음의 계급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차피 상은 하나님께 받을 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실 것이고, 두 번째는 누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느냐, 하나님이 이것으로 평가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아마 이 아론도 모세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이제 존귀한 자로 세워졌음을 저는 그렇게 믿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누가 남은 자냐? 예배의 자리에 남아있는 자가 남아있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에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항상 시대마다 남은 자를 남겨두셨으니까, 그런 남은 자를 일컬어서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몇 가지 별명이 있죠. 바로 거루투기다, 거룩한 씨다, 11조들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영적 의미에 따라서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자, 아론에 대한 말씀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오늘 봉독했던 출애굽기 4장 14절에 아론에 관한 말씀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제 모세가 5번이나 나는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므로 하나님이 아론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하시고 그 전까지는 아론의 존재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4장에 비로소 아론이 등장을 합니다. 자, 퀴즈 하나입니다. 이때 아론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뭐 대답할 게 없으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때 아론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하게 내가 못 들었는데 83세라 그랬죠? 맞습니다. 이때 83세입니다. 먹을 만큼 먹었죠? 이때 이제 아론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아론에 관한 말씀이 미가서 6장 4절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이거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여기 이제 모세,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모세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론의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미리암을 살펴봤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아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만큼이나 아론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로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자, 이 아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모세의 형이기도 하면서도 참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졌어요. 모세는 좀 욱하는 게 기질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아가면서 천상세나 유아 독존이었죠. 그리고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왕자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을까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사람을 때려쳐 죽일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참 그러니까 좋은 가정에서 뭐 애굽의 왕자니까 뭐 최고잖아요. 비록 입양되기는 했지만 뭐 최고고, 그리고 제 머리도 똑똑하고 게다가 얼굴도 잘생기고, 그렇게 우리가 이 참 잘한다고 하는 것은 복인데, 보통 그런 사람은 교만할까요? 안 교만할까요? 성질이 더러울까요?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보통 그런 사람 성질은 좀 더러워요. 그래서 한순간에 욱하는 거 절제를 못해서 돌로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일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아론은 성품이 참 온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돌을 다듬기도 하죠. 모난 성품을 다듬기도 하는데, 이 아론은 83년 동안에 노예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왕자로 살았고, 그런데 아론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으니까,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83년 동안에 세월이 이 아론을 잘 다듬어서 그는 참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때가 되셨을 때에 그 모세를, 그 아론을 모세의 이제 돕는 자로 그렇게 세우죠.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한평생 모세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그리고 형이라고 나이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내 주여라고 그렇게 불러요. 동생인데 야 너 나 형으로 불러, 이렇게 어깨 훅가시 주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는 모세를 향하여 내 주여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는 그만큼 이 아론이 성품이 잘 다듬어지고 온유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아까 이제 아론의 나이가 이때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때가 이제 모세가 80살이고 모세보다 3살이 많으니까 이제 아론은
3살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핍박과 박해의 세월을 한 몇 년 정도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총 애굽에서 지냈던 세월이 430년입니다. 이거를 때로는 묶어서 편하기 좋도록 400년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인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잘 예우하던 애굽의 왕조가 힉소스 왕조거든요. 이 힉소스 왕조가 요셉을 가족들을 애굽으로 그렇게 이제 이민을 받아줬을 때 그때에 아주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것은 요셉이 정치를 잘 했기도 했거니와 그리고 이 족보로 보면 이 힉소스 왕조는요 족보로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은 셈족이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족이 히브리 민족이 되죠. 그러니까 힉소스족은 왕조는 셈족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힉소스 왕조에서 볼 때 요셉을 후대한 거는 그 영적으로 보면 이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게다가 요셉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정치도 잘해서 애굽을 번영하게 만들었던 1등 공신이니까. 그래서 요셉의 그 형제 70명을 애굽으로 이민 신청을 했을 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마 영주권도 주고 시민권도 주어서 그리고 고센이라고 하는 넓은 목초지도 주어서 마음껏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내리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족보로 거슬러 가면 같은 이제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에 새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 이 말은 이 두투모스 왕조를 말하는데 이 두투모스 왕조는 족보로 올라가면 그의 조상들이 바벨탑을 세웠던 족속입니다. 그 바벨탑을 세웠던 족속은 니므롯 족속이죠. 니므롯 족속의 그 손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함의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 거슬러 올라가면 그 족속이 가인 족속입니다. 아벨을 돌로 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정반대하는 그런 족속이어서 그래서 이 두투모스 왕조가 힉소스 왕조를 뒤엎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왕조 반란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더 했죠. 그래서 이 두투모스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제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이제 박해와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때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났다 그랬으니까 요셉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110살에 죽었죠. 그럼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애굽에 갔으니까 30살에 총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80년 동안의 애굽 총리로서 애굽에서 번영의 시대를 누리게 했고 그리고 최고의 대우를 받았으니까 한 80년에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한 100년이라고 보십시다. 그러면 새 왕조가 두투모스족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왕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애굽의 무대에서 히브리 민족은 최고의 잘 나가는 민족이었고 그리고 특혜를 받는 민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손의 복도 주셔서 정말 아주 놀라운 번영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십니다. 그게 이제 한 100년 정도에서 한 150 정도로 그렇게 계산을 해도 그러면 430년에서 한 100년을 빼고 나면은 몇 년이 남죠? 330년이 남겠죠. 100, 한 50년을 빼도 한 300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두투모스 왕조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하루아침에 판이 뒤집어지면서 이제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소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고난의 시대. 자,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시대를 참 잘 만나서 무슨 복이 많은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정말 기독교적인 시스템이 되어서
사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차별이 없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성실과 정직한 자가 예우받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면서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때 강남의 70%가 다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잖아요. 강남에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들어도 10명 중에 7명은 교회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세련된 사람들이고, 이럴 때 우리끼리지만 아멘 하셔야 돼요. 뭔가 교회 다니면 어떤 소셜적인 포지션도 좀 있는 것 같고,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다 좋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시대를 잘 만난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판이 뒤집어져서 두투모스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역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믿음,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아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아있는 자들을 남겨두셔서 주의 영맥을 이어가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론을 몇 세 때 부르셨어요? 83세 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노예 시대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끔찍한 고난의 시대에 태어나면서 그렇게 핍박과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모세에게 아론을 소개할 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하나님 아론을 준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는 너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는 아론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그렇게 훈련받았음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남아있는 성도, 저는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아론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아론의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믿기가 좋은 때가 오면 정말 하나님께 땡큐 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시대가 오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의리, 정보승입니까? 김보승입니까? 의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모세의 동력자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 대언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동력자로 내 대언자가 되리라.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동력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할 테니까 뒤에를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다윗과 요나단, 바울과 실라. 뭐 바울하면 또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많죠. 아굴라와 보르스길라, 남편과 아내와, 대답이 조금 시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부부끼리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속장과 속원, 그리고 목사와 성도보다도 접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높고 낮은 계급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는
계급이 없고 누가 자신의 부르신 콜링 앞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거기에 있을 뿐이지. 저는 저보다도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상을 받기를 기도하고, 뭐 축복은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보더라도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자, 네 번째, 모세의 입이 되기도 했는데요. 출애굽기 4장 15절입니다. 자, 15절만 합독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에게 이 말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말할 것이고 그가 내 입에서 그의 입과 함께 할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말을 세상적으로 미사오고를 써서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는 것, 말씀의 은사를 아론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한평생 모세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 주었습니다. 자, 네 번째,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오른팔이 되기도 했어요. 17장 12절 합독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그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싸울 때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 이상한 현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오른손을 붙들고 한쪽에는 왼손을 붙들었는데, 여기에 오른손을 붙든 사람이 아론일까요, 훌일까요?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힘들 때 모세의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 때로는 목회도 하다 보면 좀 제가 부족하고 미약해서 힘들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말없이 저의 팔이 되어주시고 다리가 되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다섯 번째, 화평의 아들이었어요. 자, 유대인의 율법 주헤스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에 따르면 아론은 화평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에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그런 사역의 특징으로, 그래서 이제 아론을 화평의 아들이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보겠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그 팔복의 말씀도 이런 구약적 배경에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많이 싸워요. 징글징글 맞도록 싸웁니다. 이럴 때 아론은 항상 이제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이렇게 그 역할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아있느냐? 남아있는 성도의 사명이 있는 거죠. 끝까지 남아있을 때, 교인들이 불안해할 때에 평안하게 하게 하고, 또 불안하다 보면, 여러분 불안하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불안하니까 약간만 건드려도 신경을 예민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날세운 이렇게 뱀 머리처럼 그럴 때에 평안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예민할 때 힘들 때 이렇게 평안으로 좀 듬직하게 그렇게 있으면서 좀 불안한 성도들을 좀 잘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고 예민한 성도들을 좀 토닥토닥 그려주는 그런 아론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화목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론은 하나님께 몇 세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83세입니다. 말이 83년이지. 그 중간에, 그러니까 아론에 관한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출애굽기 4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론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그래도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진하게 은혜를 받고, 뭐 날마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좀 진하게 뭔가 좀 감정이 좀 어떤 영적인 은혜가 좀 한번 쉐이킹하고 좀 한번 좀 짜릿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고,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게 83년 동안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면 그래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데, 근데 한평생 어떤 그런 게 없어도 그 삶의 자리에서 무던하게 믿음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은혜를 받으며 막 날아다니다가 은혜가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계신겨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 조금 곤란하죠.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쓰실 때까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론에게 입술의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입술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암송하고 말씀을 늘 사모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의 대언자가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성품적으로도 자기 동생을 리더로 모시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항상 성격을 온유하게, 그렇게 그 고난과 노예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잘 다듬으면서 기다린 사람이 누구다? 아론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아론에게도 장수의 복을 주세요. 아론이 123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83세 부르심을 받고,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fully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그리고 이제 12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최초의 제사장직이 되는데요. 자,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에게는 큰 대의적인 두 가지 콜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정치적인 리더십을 주셨지만, 한 나라가 되려면 누군가가 통치하는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론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한 대제사장적 리더로 아론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아론의 사역은 바뀝니다.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모세와 더불어서 출애굽하는데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지만, 출애굽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론을 성막만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완전하게 세팅되도록 대제사장직 직분을 주셨고,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아론은 그 일에만 전담하게 하면서, 그리고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를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러면서 제단을 불에 끄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늘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론에게 놀라운 축복권을 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이죠. 자, 민수기 6장 23절 말씀. 자, 23절 말씀만 좀 합독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론과, 그리고 아론 때문에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복받게 하세요. 예.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께 귀하게 또 쓰임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할지어다 하시면서 축복권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 축도할 때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제 축복권을 주셨는데, 이 아론의 이 민수기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나온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아론의 축복의 노래라고 하는 곡을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평생 모세의 그늘에 가려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론은 참으로 존귀한 자고,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고, 하나님이 귀한 소명을 주셔서 끝까지 그 소명을 잘 감당했던 이 아론의 믿음이 오늘 그 영역을 이어받는 여러분과 저 우리 영역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